말씀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면 단순하지 않은 어느 다른 지역보다 더 문제가 많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였던 고린도,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졌잖아요, 물건이. 근데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하청을 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로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긴 하지만 뭐 중국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시 중국산답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답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야, 너무하다.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되었나? 라고 여길 만큼 정말 고린도답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빨리 속히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곳에 더 머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정말 이 죄악된 도시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어쩌면 정말 극과 극인 도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의 견고함이 없어서 그들이 이 현혹되어 있어서 재림이 가까우니 기도만 하면 된다거나 구제가 있으니 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와 또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발생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문제들이 이 성도들의 틈 사이를 노리고 있다, 사탄이 노리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이 들려온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본인이 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만약에 주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지 않으실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또한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재림이 가까우니 기도만 하면 된다거나 구제가 있으니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짧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한 통의 편지로 설명해도 다른 서신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부분,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좀 이렇게 과하다 싶을 만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그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서 반드시 이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에 보면 특별히 일하지 않고 참견하며 간섭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일하지는 않고 그 일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견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이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참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이 단어의 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단어예요. 아주 흡사한 단어인데 뜻이 정반대입니다. 일하다, 참견하다. 의도적으로 헷갈리게끔
이 단어를 억양이 조금 다르거나 발음이 조금 이상하면 자칫 참견하다라고 들리게 되는, 또 제대로 듣고 보면 일하다라고 들을 수도 있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잘 생각하고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도로 지금 일하다 그리고 참견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단어를 이용해서 저들의 잘못을 또 어리석음을 강조합니다. 책임의 자리를 이탈하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이를 괴롭히는 사탄의 틈이 생기고 맙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그 빈틈을 노리려고 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레인데 거기에 물건이 별로 없으면 움직임이 심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오죠.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곳에는 더 소리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일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여기저기 참견하고 간섭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단호하다 싶을 만큼, 좀 심하다 싶을 만큼의 내용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말씀드린 간섭하다, 참견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12절에서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어떤 주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조용히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있겠지요. 시끄럽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낮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또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 일이 급한데, 내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하고 할 여유가 없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책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원고 자체를 책을 쓰기 위한 원고를 먼저 쓰고 그 원고에서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서 내용을 간추려서 페이퍼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 나눔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반으로 줄여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간략하게 해서 은혜 나눔을 보내게 됩니다. 3번을 정리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 정리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원고에 대해서 익숙하고 3번 정도 정리하다 보면 보지 않아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희가 지금 예배소설을 보고 있으니까 새벽에 또는 수요일날 그리고 다시 주일날 정리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그러셨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다고.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은 수십 번씩 설교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더 은혜롭고 더 중요한 말씀들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 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에 다 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연약함이죠.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몸부림쳐야 되고 더 힘을 내야 된다. 시간이 더 부족하니까 내가 더 연약하니까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에 성실하게 내일에 충실하게 믿음의 일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함이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재직 공동의회를 위한 저희 예결산 장로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2025년 결산을 했고 2026년 예산안을 함께 살폈습니다. 저희가 이전을 한 지 1년하고 조금 더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저쪽에 있을 때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보증금의 문제도 저희가 10배가 필요했고 또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도 2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될 만큼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결산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따로 저금을 할 수 있을 만큼 대정이 되었습니다. 비용은 물론 우리가 예상한 대로 2배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결과였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2025년 나라가 어려웠고 경기도 어려웠지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신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긴축 재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저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귀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뭐 자랑하고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성한 2026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